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성도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수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세상의 끝,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세에 대한 내용이지요.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말세에 대한,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에, 세상 말세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천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런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많아요. 왜냐하면 목적지가 천국이고 그 천국에 이르는 그 과정 중에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여서 믿음에서 떨어지고 교회를 등지고 신앙을 등지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형편 환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또한 이단들이 득세하기에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하여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왜요? 그러한 위험,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방해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내가 천국 가는 그 시간,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수많은 미혹이, 유혹이 저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여 속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영유하여서 천국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인자의 임함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인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직 살아 계셨을 때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갔다 천국 갔다가 다시 심판하러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구구절절히 설명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37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라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생각지도 않은 때에 그랬습니다. 주님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러한 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수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에 있어요. 노아 시대 때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얘기해 주셨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열심히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홍수가 올 것입니다. 듣지 않습니다. 귓등으로 들어요. 그런데 홍수가 내렸습니다. 왔어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여러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듣고 준비하지 아니한 그들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처럼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37절 39절까지 말씀의 내용이에요. 40절에서부터 41절까지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데려감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감을 받게 되고, 남겨진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40절 보니까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이, 두 사람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갔더라 이 말이에요. 두 여자가 앉아서 맷돌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여사람 돌리면 그 구멍에다가 콩 집어넣는 사람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여주는 겉의 모습은 비스무리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지 우리들이 간음해 볼 수 있지만 겉모습은 비슷해요. 눈을 감고 있는 거구나, 기도하고 있는 거구나, 찬송하고 있는 거구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구나, 예배 드리고 있는 거구나, 예배당에 앉아 있구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헌금을 드리는지, 기도하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2절 44절은 도둑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도둑의 비유로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면은 잠자고 있을 주인 아무도 없습니다. 도둑이 들어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온 가족 식구들 다 눈부릅 뜨고 있다가 도둑이 들어오니 못 들어오게 소리를 지르거나 경찰을 부르거나 거기에 상응하는 대처 방안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시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공통점은 뭐예요?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여러 부분에서 그날과 그때 그 시간은 누구만 안다? 아버지의 결정권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날짜를 얘기하는, 이걸 유식한 말로 시한부 종말론자라 그래요. 날짜 12월 28일 날, 몇날 며칠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갖고 그 다미선교회가 전 세계로 TV로 방송하면서 난리가 났던 때가 있어요. 성경은 날짜와 시간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시니까 준비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날짜 시간 얘기하는 데는 절대로 혹시라도 모르고 갔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야 돼요.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의 주님은 인자의 임함은 어떻게 임하세요? 호련히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27절 그다음에 37절 39절 성경에 이렇게 보면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 이는 것 같이 27절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련히 갑작스럽게 어느 순간에 노아의 때 먹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입고 그런 거 마신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하고 있는 때, 그때에 예기치 못했던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홍수가 와서 저희들을 멸하기까지 그냥 먹고 입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을 야단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무엇을? 주님 오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베드로서 3장 20절,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때를 노아의 때에 비유하여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 그러면 예수님 다시금 재림하시는구나.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홍수가 있다고 얘기해 줘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홍수가 와서 그들이 멸망을 받았어요. 이처럼 예수님 오신다는 그 재림의 이것을 깨어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데려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남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40절 41절에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심판의 호련성, 구원의 차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같이 있었다고 모두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목사님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생각이, 삶이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졸며 잠들고 듣지도 않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에는 데려감을 당하느냐 버려둠을 당하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 지대가 없어요. 예수님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때는 천국이냐 지옥이냐이지 중간이 없어요. 중간 없습니다. 중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될 거예요. 그때에 남겨지는 자가 아니라 데려감을 당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그때에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세요. 그래서 용서도 해 주시고 봐주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그때에는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때에는 봐주는 게 없어요. 죄는 죄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고 천국은 천국, 지옥은 지옥이에요. 봐주는 것이 없어요. 기다려주는 것이 없어요. 이미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주신 거예요. 42절 43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 안 자고 눈이 아주 그냥 다크서클 생기도록 그냥 눈 뜨고 있어야 그 얘기가 아니라 준비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영위하고 있어요.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잖아요. 올해 12월 31일인지 내년인지 10년 뒤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에 뭐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더라도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라. 능동적이고 신실한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그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영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생각하지 않은 때에 그랬어요. 인자가 오리라. 왜 이 말씀 해주셨어요?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거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시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주님께 유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내게 주신 말, 생각, 행동, 시간, 재물 모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 이 표정을, 내 말투를, 내 생각을, 내 삶의 태도를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유익이 되어지도록 거기에 몰두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있어서 심판하시는 주님, 우리들끼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걸 좋고,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좋고, 우리 목사님 이런 거 좋고, 이런 걸 안 좋고, 우리들끼리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가늠하여서 판단을 하고 그것이 좋고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보다 더 분명하게 심판하고 판단하시는 주님이 보실 때에 있어서는 어떠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판단을 해도 때에 따라서는 오해하기도 하고 실수하고 잘못 판단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 없으십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의 삶을 영위한다, 이것을 생각하고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내게 맡겨진 남편으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부모로서, 목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성도로서, 청년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분, 그 본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억울한 게 뭘까? 예배를 드린다고 같이 앉아 있었는데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 이게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서 예배당에 주일 성수한다고 교회를 와요. 그런데 몸뚱아리는 와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은 와 있지 않아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면서 구경꾼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서 그게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의 임함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분명히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 준비하고 있어라. 너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때에 남겨두는 자가 아니라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바로 네가 되라,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데려감을 받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천국으로 데려감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